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직분의 누림입니다. 누린다는 말이 즐겁게 사용한다, 그런 표현이겠죠. 이 누린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enjoy라고 나오죠. 내가 즐겁게 그거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누림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오늘 우린 제목이 이거지만 다른 걸 놓고도 볼 때 내가 누림이 되려면은 어떤 것이든 내가 뭐가 누려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누려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옷도 내가 즐겁게 그 옷을 계속 입으려면은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어떤 것도 내가 그걸 즐겁게 사용하는 걸 누리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도 나하고 맞아야 되고 신발이 나에게 맞아야 내가 그걸 신고 다니는 거고, 다른 어떤 물건이든 뭐든 그게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걸 알아야 그걸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단어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런데 영원한 직분, 그게 제사장 직분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말한다겠죠. 그렇다면은 어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화요 집회를 통해서요,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언약 안에 있는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뭐죠? 그게 이거죠.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맞아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 하면서 일본에도 그 일대지에서 제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저는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게 나에게 맞지 않을 때는요, 정말 말은 안 했는데요, 모든 부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표시는 안 했지만요,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뭘 드러내거나 말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 남이 하라면 그냥 하고 해야 된다면 그냥 하는 성격이니까 그냥 했지, 사실은요 제가 되게 힘든 게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그냥 신학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는 좀 이해했을지 몰라도요, 정말 제가 이해되고 나하고는요 실제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냥 계속 그냥 숨겨놓고 한 겁니다. 이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도요. 계속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시간표 속에서 축복된 갈등을 주신 거죠. 그 갈등이 계속 되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복음의 개인화라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맞다.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제일 먼저 나에게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요. 이 언약이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제자라고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나하고 맞아요. 말씀이 나하고 맞는다는 게 뭐죠? 성경이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하고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정말 나에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사실은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갈등이 뭐겠어요? 다락방 하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 다락방은 제일 많이 복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맞으니까 실제로는 다락방 하면서도 갈등이 굉장히 크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말은 할 수 없고 그냥 또 맞는 것 같고 하니까 계속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요 이게 딱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락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어디에 있고 내가 신학을 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구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저에게는 시간표였죠. 자, 글을 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게요, 제게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요 서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주셨어요. 참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나의 모든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 진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야, 종진아, 네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목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다락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뭐 신학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남편이고 부모님의 자식이고 자녀의 아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갈 건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목사 일을 잘했구나. 네가 남편의 일을 잘했구나. 네가 자식으로 효도를 했구나. 네가 부모로서 참 큰 일을 했구나. 그래. 네가 훌륭하구나. 하나님 저를 그걸 보겠어요? 네가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네가 참 지식이 많구나. 네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 그러겠냐고요. 하나님 저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시키면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전체를 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 삶을 얘기할 때 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부목사가 해야죠. 그런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 훈련받고 따라간 겁니다. 십몇 년을.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틀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다시 말하면 성경 앞에 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잖아요. 물론 성경이 없을 때는 또 다르게 체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죠. 제가 이걸 통해서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 맞다면은요, 저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또 진짜 그 개인의 문제가 치유되고 정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서려면은요, 분명히 그 개인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요, 이 시간을 주신 거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저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보여진 게 뭐냐? 하나님이요, 가장 저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진 게 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저에게요, 이 원래 인간과 영적인 문제. 자,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겠죠. 그게 뭘 말한다 했어요? 이게 원죄요. 그 배경이에요, 사단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이게 저에게요, 진짜로 보여준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성도들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완전 덮어놓고 있구나. 그냥 덮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제일 중요한 1, 2, 3장이잖아요. 그럼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을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이 개인에게 실제로 이해된 게 아니구나. 제가 이거를요,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맞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것도 축복인데, 그냥 다락방 하니까 막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앞에서 이거를요, 정말 사실로요, 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계속 눈에 안 보이게요, 계속 하는 짓이 뭐냐? 딱 이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보세요. 이 육신적인 거를요, 문제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갈등과 육신적인 것 속에 빠져서요, 영적인 거를요, 사실은요, 진짜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갈등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이었죠. 저에게요, 정신적인 부분의 갈등이기도 했죠. 마음, 생각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게 하냐? 영적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다, 어렵다,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또 육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에 빠져서요, 영적인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진짜 말씀 통해서요, 확인한 거 있죠. 그래도 지금 나에게 있는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 생각에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구나. 제가 이게요,
정말 말씀 속에서 어느 날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거구나. 우리는 그럽니다. 야, 저 사람들 뭐 중독됐어. 뭐 마약 중독이야, 도박 중독이야, 게임에, 음란에, 술에, 뭐가 중독이 됐어. 야, 저 사람 문제야. 아니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그 부분이 드러났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나도.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똑같이 멸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드러난 것만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멀쩡하고 괜찮고 법 없이 살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이걸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중독이 많이 되고 육신적인 죄를 범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내용이요, 저에게 실제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 이해가 갑니까?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이런 부분이요, 실제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요,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세우고, 옷을 입히고, 피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하라. 이걸 계속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걸 하라고 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신학적으로는, 그냥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삶하고는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락방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자, 제가 이걸 정말 보면서 뭐가 보여졌냐? 이게 보여졌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예요. 필요성이 보여졌다. 그렇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이 사단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나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구나. 그 속이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게 육신이구나. 이게 딱 저게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 가정 가문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제게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성경에 있는요, 이 중요한요, 복음의 흐름이 정말 보여지더라니까요. 이게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요. 진짜로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언제 정말 뒤집어지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언제 정말 바뀌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더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말이 저에게요, 진짜 깨달아지게. 그래서 제가 먼저 표현한 게 내 마음 생각에 인격적으로 깨달아. 그 전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정말 내 마음 생각 속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하다라는요, 이게 진짜로 깨달은 제가 그때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전에는 솔직히 애웠어요. 그냥 막 왕, 선지자, 제사장 애우고 구원의 길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깨달으면서요, 저에게요, 이 복음이요, 정말 제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할, 이게 내게요, 진짜 복음이 체험된 거죠. 실제로 제게요,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 그때 모든 성경 보는 거, 모든 부분이 다 달라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하고요,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많은 걸 더 배웠고 세계화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수제자요. 그러면은 더 많은 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본 사람은 베드로요. 그런데 그 베드로보다 하나님은 바울을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베드로는요, 말하면은요, 육신적인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가 자기 스승이고 자기 나라 문제,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자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삶은 안 되다가 마가다락방 체험을 하고 나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체험했죠.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 속에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육신적으로 예수를요, 아주 많이 알고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그 중에서 5절에 보면은요,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완전히 무릎 꿇은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거든요.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랬거든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대열에 앞장서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죽었다는 얘기도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빛 가운데 딱 나타나 비춰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자기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여기에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것으로 답을 완전히 내요. 그래야 그때부터 실은 성경이 맞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야 그때부터 다락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이 뭔지를 알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육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아, 예수 믿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떤 걸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맞는데 계속 따라는 가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게 우리 개인에게요, 체험되어져요.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맞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많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를 왜 믿냐? 왜 오직 예수냐? 왜 구약의 이런 제사장, 피제사, 제사장 옷 만들어라, 레위기는 계속 제사 드려라. 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냐?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메시지 할 때 했죠? 이해 갑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죠? 그게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할 때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사? 강팍게 하사. 이해가 갑니까?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왜 못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보냈으면 빨리 첫 번째 때 내보내게 하지, 바로의 마음을 다 열어서 왜 9번째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시다. 이런 질문하죠. 왜 사단을 만들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사단에 그걸 허락해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게 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던 그리스도, 복음,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해도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길 이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완전히 무릎 딱 꿇어버려요. 아, 다락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유 목사님을 이미 메시지를 했다 안 했다가 그분을 통해서 주셨을 뿐이지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요, 정말 저에게요, 하나님 앞에 11년 전에 딱 부딪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은 많지만요, 제 인생의 답을 딱 하나 낸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답 아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난 이것만 딱 알면 된다. 나머지는 문제 없다. 제가 진짜 이 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말은 하는데 성경이 나하고 안 맞아요. 성경이 안 맞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뭘 가지고 봐요? 육신적인 예수.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내 기준, 나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도제자 1강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왜 말씀하고 안 맞느냐?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 내 생각 중에 저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이해는 했는데 뭔가 모르게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또 3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눈을 조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긴다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래서 제게 이해된 말씀이요, 이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게 무슨 사랑이야? 아니, 뭐 예수가 무슨 사랑이야? 예수는 님은 사랑이시다 나오잖아요. 뭐 Jesus is love 써 있잖아요. 가보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면 육신적인 걸 더 줘야지. 왜 뭐 독생자를 줘?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서요. 그 말씀이 전혀 안 맞는 성도가 많다니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죄, 뭔 죄를 말해요? 내가 죄인 되었다? 무슨 죄예요? 교통법규 어긴 겁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불효한 겁니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무슨 죄냐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 뭔 죄가 많은데? 여러분, 진짜 물어봐요. 아, 내가 진짜 죄가 많아. 무슨 죄가 많냐고. 여러분요, 이런 게 전혀 이해. 그 죄가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속에서 나온 원죄, 그 안에서, 이 원죄 속에서 나온 자범죄. 이게 저에게 진짜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게요, 하나님 최고 사랑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제게 딱 이해가 돼요. 그때 모든 게 달라져요. 아, 이때부터 제가요, 말씀이 맞아지더라니까요. 아, 이때부터 뭔가가 제가 말할 수 없는데요. 진짜 이게 표현할 수 없는데요. 뭔가가 제가요, 이렇게 사람이요, 딱 달라져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던 게 이 말입니다. 이때요, 제가요, 이게 진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영적인 상태가요,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완전히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니까 뭐가 달라지냐? 저예요, 마음,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걸 현장에서 너무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데는 고민이 돼요. 그 얘기하면 또 왜 목사님 자꾸 그 얘기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지금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아, 실제로는요, 이 부분을 이 사람이 실제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계속 이거 보고 헷갈려요. 계속 이런 모습 보고, 육신적인 거 모습 보고, 사람의 모습 보고, 눈에 보이는 모습 보고요, 계속 그 사람 마음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데 힘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진짜 이걸 보면서요, 제가 이 부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 생각이에요. 아,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문제 끝났구나. 정말로 이게 제 마음속에요,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은혜 받은 거는요, 지나면 없어집니다. 내가 마음 생각에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받은 은혜는요, 그거는요, 1년, 2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은요, 계속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보세요. 계속 바울은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바울 수준은 아니지만요, 조금 체험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내가 이 복음을 안 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가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요. 지금도 저는요, 이 얘기하면 설레요. 지금도 이 얘기하면 소름 돋아요.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인 진짜 은혜.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 복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갈등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진짜 내가 복음 이해되면은요, 이런 것 때문에 갈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모습 보고 갈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으니까 생각해야 되고, 보니까 판단해야 되고, 아, 좀 그렇다.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내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늘 갈등했어요. 늘 고민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관두고 싶다. 후회는 하는데 제 속에 그런 게 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난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내가 딱 하고 나서부터는요, 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정말 되어지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진짜 성경에 있었던 이 복음의 이 흐름과 이 복음이요,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런 단어들이 없었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뭐 새로운 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것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요, 보여지고 나니까,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자,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어제, 언약 안에 있는 전도자라겠죠. 언약 안에 있는 제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보여지느냐? 전도 안에 있는 제자라겠죠. 제가 이 부분이 정말 제게 보여지니까요. 그렇다면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죠. 그리고 1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다. 전도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어디 가서 전도한다 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주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니까요. 저에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문에서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요, 정말 오더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셨을까?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렇죠. 전도가 어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고 이 답이 나니까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이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시간표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진짜 저에게요.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잘한 건 아닌데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내 머리를 써서요, 내가 뭘 해야지, 어디를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없애버렸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때 얘기했죠. 부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냐? 난 언제 개척할까? 어디 나갈까? 이거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 거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억지로 참았냐? 아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그래서 유 목사님 이 얘기했죠. 더 플레이스. 현장이라고 하지 않고 더 플레이스.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막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내가 막 어디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육신적으로 하면 바보가 되냐? 맞아요. 바보가 되는 게 나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한 게 맞다면 바보 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너무 내게 많으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단에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셔서 이런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교단에 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우리 성도 아닌데 어떤 분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잠깐 했어요.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시간표인데 이분이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자기가 지금 뭐가 막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내용은 다 모르지만 그분이 자꾸 그걸 자기의 마음 한쪽 속에 계속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분명히 집사님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집사님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게 절대 문제 아닙니다. 집사님이 복음이 뭔가를 정말 질문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해줘요. 목사님 있는 교회로 이사를 오고 싶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 오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지금 집사님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정말 뭔가를 질문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게 뭔가 진짜 깨닫고 지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러는 중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새로운 현장으로 옮기신다. 그럼 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요. 그게 계속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요. 이게 딱 이 말이. 아, 그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움직이실 거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그게 없으면 나는 평생 이곳에 있는다. 부목사로 있는다. 상관없다. 제가요, 이 답을요, 완전히 딱 내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얘기가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요셉이 태어난 가정 가문 보세요. 요셉이 갔던 그런 현장 보세요. 전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뛰쳐나가야 돼요. 계속 머리 쓰고 싸워야 돼요. 거기서 계속 치고받고 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나를 왜 이런 현장에 있게 했냐고. 요셉은 계속 그래야 돼요. 다윗도 계속 그래야 돼요. 다니엘도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성경에 진짜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 이해됩니까? 정말 이거 믿어집니까? 어제 유목사님 서론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30년 다락방 하고도 막 뭐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왜 말씀이 안 맞을까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고 나에게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제게 어느 날요 이겠다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절대 계획. 진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누구 한 사람이 영접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에 축복이 전달됐잖아요. 감옥으로 갔는데 거기에 축복이 전달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감옥으로 갔다 노예로 갔다 총리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주권 속에 허락하신 그 현장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럼 내가 이곳에서 이 축복을 누린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끼들이 내가 저 형들 때문에 언젠간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간다. 그걸 붙잡고 계속 요셉이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보디발이 볼 때 쟤한테 총무를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막 자기 한과 원망이 꽉 차서 막 열심히 일하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진짜 믿어지면서요, 자기가 있는 노예 현장, 감옥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말로요, 휘파람 불면서요, 노래 부르면서요, 막 노예 일하고 감옥에서 있는 거예요. 너무 애가 이상한 거예요. 정신 나간 것처럼.
봤더니 정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 속에 있는 제자라는 게 이거예요. 어느 교단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는 만큼 뭐가 되어집니까? 한 번이죠. 그게 2번에 주셨죠. 기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인데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얘기를 하셨죠. 영적 세계를 하는 자. 자, 제가요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기도 이전에 제일 먼저 저에게 되어진 게 뭐냐? 2부 예배요. 2부 예배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주셨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무기가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아, 이미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일 먼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진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림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게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주 전도학교 때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서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 바울을 성 밖에 던졌다겠죠. 근데 그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들어갔죠. 거기서 누구를 찾았죠? 디모데를 찾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 조금만 안 맞아도 못 견디겠는데요. 조금만 나하고 뭐 싫고 안 맞아도 뭐 난 미치겠는데요. 그런데 뭐 내가 돌 맞았다? 누구한테 계속 뭐 원망 들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계속 있다? 못하는 겁니다. 뭐 내가 완전히 누명 써서 어디 감옥에 갔다? 그냥 거기다 자살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소평 나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단 한 명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저는 진짜 이 성경 구절이 안 맞았잖아요. 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 했잖아요. 너무 안 맞았어요 저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나 하나님 뜻이 뭐 별거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저에게요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렇다면 계속 얘기했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니까 사람이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기다려지고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황에서 하려고 해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놓다가 언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기다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그렇죠. 저런 일, 저런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걸 아니까요. 어떤 때는 기다려요. 막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놔둬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한마디로 어떤지 아세요? 못 견딥니다. 그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주 성공한 중직자가
뭔가를 자기 일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성공했다 안 했다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똑같아요. 내가 이 답이 안 나면은요, 모든 부분이 나하고 안 맞고 힘듭니다.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게 제가 보여지더라. 아, 그래. 그렇지. 자, 이게 보여지면서 저에게요, 진짜 뭐가 보이는지, 이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이게 보세요, 오늘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죠. 제사장을 위임했죠. 아, 내가 받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축복,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늘 들었죠. 신분, 권세, 배경,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이게 말만 들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나에게 위임한 거예요. 1번이 되어지는 만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계속 생각나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번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1번, 2번이 안 되니까 3번에 1번이 안 되니까 이게 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축복이 생각이 안 나고 저 사람 왜 이래? 저 이거 어떻게?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일, 사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이, 이거 절대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제 모습입니다. 철저히 제가 이러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도 속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남들이 다 나보고 잘한대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다가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한마디로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제가요, 깨달아지는 거 있죠. 아, 이때부터 저에게요, 뭐가 되어진지 아세요? 이때부터 집중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되어져요. 올바른 집중이 돼요. 올바른 집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내 생각, 내 것 뭘 놓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일, 사건, 사람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사역을 할 때 제일 많이 그 개인하고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아,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가 고민이, 아까 그 얘기예요. 그분 생각 속에요. 계속 한 가지의 뭐예요? 컴퓨터 칩이 딱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서부터 모든 걸 다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나중에 한계 오는데. 그러다가 좀 해결되죠. 와, 좋아해요. 그러다 안 되면 낙심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전도라는 절대 주권 속에 지금 이 현장에서 많은 일, 사건, 사람 만나죠. 이게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절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나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 머릿속에 계속 누가 문제, 뭐가 문제, 이게 계속 박혀버린 거예요. 아, 제가 그 프로그램이 언제 삭제가 됐냐?
진짜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이때부터 제 수준이지만 자꾸 집중이게 돼요. 이때부터 아까 다시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진짜 한번 솔직히,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이해됩니까? 이번 동남아 집회 메시지 들으셨죠? 야, 나 그거 듣고 좀, 뭐한말로 미치겠더만. 그냥 막 제목만 쫙 그것도 영어로 딱 쓰고요. 뭐 6가지 도구.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거 받아 적기도 어려워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가 다, 제가 하는 메시지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또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하고 메시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 알고 완벽해서 메시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전달.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 하나님 원하는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요,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요. 어떤 부분이 제가 이해가 가냐?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실제로는 이게 안 돼요. 정말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론에요.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지니까요. 진짜 제게요.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힘.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을 놓고 보세요. 요셉이 이게 되어지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다윗을 놓고 보세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는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이요, 이걸 가지고 누리니까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체험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사람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마이웨이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내 길 간다. 나 하나님 앞에 서서 간다. 그게 아니요. 진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요. 진짜 이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직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려야 되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영원한 직분을요,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원한 직분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이제 실제로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서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또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